자, 2월 25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16번. 26절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하면, 이제 책망을 받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열두 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많은 무리라는 말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손가락질해가지고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근데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불러 다시 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그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럼 표적을 봐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신 것을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분 먼저 시작할까요? 어, 장유서로 갑시다. 질문 1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 16번. 15번. 죄송. 15분. 큰 바람, 큰 바람이 부를 때 파도가 일어 고난스럽게 노를 저어야 했던 제자들과 6장 22절 가로에 보면 많은 무리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나이자님 강론 이렇게 보시면 그 괄호에 대해서 이제 많이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하세요. 괄호는 굉장히 중요한 이 귀 있는 자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잘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그 티베리아 바다로 갔던 그 예수님의 제자를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또 이제 그러니까 그 표현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나서 자기들이 떠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자, 그러면 근데 그들은 그 표현을 보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난을 당했다고 했는데 이들은 고난을 안 당했어요. 그래서 휑하게 갔다가 비베리아까지 그 다음에 다시 그 베세다로 왔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는 장면이 이렇게 이제 여기 요 괄호 안에 있어요. 그러면 왜 이걸 괄호 안에다 이렇게 넣었을까? 우리 한번 이제 묵상하신 거를 말씀해 봅시다. 규미분 자매님 준비하신 거 있습니까? 다음에 할게요. 아, 예. 자, 어, 이현재 자매님, 예, 예. 15번.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기적으로 배불리 먹고 난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게 하셨고 무리들을 흩어 보내셨는데 그 무리들은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기베라까지 갔다가 날이 새자 다시 어제 배불리 먹게 해줬던 주님이 생각이 나서 광야로 다시 돌아왔으나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북부를 향해서 가버나움까지 열심히 찾아왔는데 어제 주님이 제자들과 같이 가지 않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 주님이 계신 것을 보고 랍비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들은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영적 양식으로 삼으려는 뜻이 전혀 없었고 이들은 그래서 파도와 풍랑을 만날 필요가 없고 연단과 시련을 받을 필요가 없는 육신적으로 잘 나갔던 사람들이고 오늘날 종교 집단인 성당이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신부나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시키는 대로 맹종하지만 실제로는 육신의 일, 땅의 일을 생각하며 세상 복주는 메시아로 오해한 산에서 먹는 돼지떼들이고 그들의 신은 배를 채워주는 신이지 구속하신 속사람을 온전한 제사장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을 상속해주는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풍파를 만나지 않고 순적하게 갈 수가 있었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거듭난 속사람이 신령한 하늘 양식을 하나님께 받아먹고 영생하는 메시아 왕국을 다르게 이해시켜서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살게 하시려고 큰 파도와 풍랑을 일으켜서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애자자매님 이어가 주세요. 자매님이 앞에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6장 여기서 보면 27절에서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게 여기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밑에서 보면은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니 이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에서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만나라는 것은 이렇게 창세기부터 시작됐잖아요. 창세기부터 그 저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고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나왔을 때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나왔을 때 광야에서 먹은 음식이 만나예요. 근데 만나 여기서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이 있는 이 말씀을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근데 썩은 양식이라는 것은 뭐냐? 영생에 해주는 양식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떡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참떡. 너에게 생명을 주는 참을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먹고 죽이라는 떡은 무엇인가? 신의 산에서 옛사람에게 이게 모세를 통해서 신의 산에서 옛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첫 열매로 받은 이 혈육의 떡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 영생의 말씀의 떡은 이게 육신의 떡은 사람들이 이렇게 배채워주는 말씀. 이게 지금으로 보면은 기독교에서는 땅의 것을 하늘의 것을 이제 참떡을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육신에 배채워주는 떡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기독교로 몰려가는 것은 땅의 복을 받고 하늘의 복을 받고 이제 뱀의 입에서 동물을 품어내는 그런 그 말을 받아 먹고 있잖아요. 그거는 죽는 양식이고 썩는 양식이죠. 네, 이게 두 가지로 비유가 되는데 생명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열매도 있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광야에서 공개되어진 만나 예시가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 주시는 영과 생명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고 살리는 말씀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이제 만나를 그들이 이제 만나는 가시 같고 뭐 결국에 찢기도 하고 삶기도 해서 그렇게 먹었다고 했어요. 근데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은 이게 출애굽기에 보면은 금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 속에 넣은 거, 법궤 속에 넣은 것은
이제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고, 감추어진 만나는 상징되었고, 이 떡 두 가지가 있고, 영적인 떡도 있고, 육신의 떡도 있는데, 이 율법에 제대로 실행하는 아흐론 반차 제사장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말씀은 죽이는 말씀이죠. 음, 말씀이고 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말씀이고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거두어 먹었던 만나는 망나로 상징되고 그리고 율법 말씀으로 죽이는 영혼들을 살려서 영생하는 말씀은 참떡 그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영으로부터 아버지의 계시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내가 그 만나에 대해서 좀 찾아본 게 있어요. 예, 이제 죽이는 말씀과 살리는 말씀은 무엇이냐? 예, 이사야 좀 한번 볼게요. 이사야 말씀, 이사야 55장에 5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볼게요. 오라 너희가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울 것이니라.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세웠고 만인의 인도자로 명령자로 삼았으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았으리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이방인과 이제 주님이 여기 이사야에서 말씀하면 오라 모든 건데 목마른 자들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나한테 값 없이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주님이 애굽에서 인도에서 광야로 불러냈는데도 계속 그 자기 입에 음식이 맞지 않고 또 길이 험하고 물이 없고 그래서 뭐 하던 것이 주님은 풍족히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풍족해 주었는데도 뭐 하던 것이 불평불만을 했어요. 이게 뭐 음식이 입에 안 맞고 뭐 길이 험하고 뭐 그런 게 물도 없고 그런 계속 원망 불평을 했잖아요. 지금의 예배당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을 때도 여전히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이제 영이 거듭나고 이제 생명이 성령 안에서 혼 생명이 이제 거룩함을 이제 새 사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상태인데도 여전히 부족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있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옛사람 안에서 어렸을 때는 그 부모가 달라는 대로 요구대로 주잖아요. 어린아이한테는. 그런 것처럼 풍족히 주는데도 그 마음은 밑빠진 독이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많은 무리들은 이게 고난을 받지 안 했던 것은 이제 제자들은 주님이 옛사람의 기운을 다 빼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고 배우게 하고 나중에 이 사역을 이어받아서 할 제자들이잖아요. 이게 이 제자들은
참 제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하셔요. 근데 많은 무리들은 고난이 필요 없어요. 이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님은 그들에게 참 아들이 아니고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고난을 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음, 저기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치고 그런 그 고통을 고난을 줄 필요가 없죠. 많은 무리한테는 이게 그들은 편안하게 평탄하게 그 길을 가요. 이게 이게 지금 목사들 뭐 예배당 그 가르치는 자들에게 자기 배만 채워주면 되거든요. 그 배만 채워주면은 만족을 하는 것처럼 이 제자들한테 이 참 믿는 자들한테 제자들한테는 많은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받아야 그런 것을 또 주님의 뜻을 더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은 그런 주님의 길을 끝까지 이 생명을 받아서 끝까지 갈 수 있잖아요. 옛사람은 처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온전케 될 때에 이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고난을 주셨고 많은 무리에게는 고난이 필요 없다는 거. 예, 여기까지 할게요. 예. 17분 얘기하시나 그래가지고 한참 뚫려버렸습니다. 예, 그 평안이 간다. 그러니까 광야로 나오지 않는 애굽 사람들은 뭐 평안하게 살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옥경자매 준비됐습니까? 네, 연자자매님이 말씀을 다 했다고 16번 질문으로 넘어가셔가지고 16번을 한참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는 또 다시 15번으로 넘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헷갈릴까봐 제가 오늘 본문 22절부터 한번 볼게요. 22절, 23절에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그랬는데요. 베세다 강야에서 그 5천 명을 먹이고 12강수리가 남은 그날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먼저 떠나도록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은 무리들과 함께 남아서 그 무리들을 다 흩어서 다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흩어 보내셨죠. 그런데 이제 23절 그 가로 안을 보면 무리들이 디베리아에서 다시 떡 먹던 곳 베세다로 건너왔다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에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랬는데 그러니까 베세다 강야에서 어제 저녁에 떡을 먹고 그렇게 서 있던 그 많은 무리들이 디베리아에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날이 이제 또 새니까 또 그 양식을 얻어 먹고자 해서 그죠? 다시 그 양식을 얻어 먹었던 그 베세다로 다시 건너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건너갔던 그 가버나움으로 다시 배를 타고 갔더니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들이 이렇게 그 먼 거리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들은 정말 보통의 열성을 가지고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냥 평범하게 보통으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열정과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제자들이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그렇게
훨씬 그 짧은 거리를 항해하는데도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렇게 바람과 풍랑을 만나서 괴로이 노를 젓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겨우겨우 그 목적지까지 갔는데 이 무리들은 제자들과 같은 그런 같은 시간대에 그 가버나움보다 훨씬 더 먼 거리인 그 디베라까지를 항해해서 가는데도 너무나 평탄하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건너오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배에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배에는 예수님이 결국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지만 이들은 우우하고 막 몰려다니는 그런 무리들의 그 배에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배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 했는데 오늘날 세상 교회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많은 무리들이 막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지만 막상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렇게 고대하던 그 메시아다 이렇게 하니까 다 그 예수를 배척하고 외면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오늘날의 세상교회 교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도 자기들이 예수를 너무나 잘 믿는다고 그렇게 말들은 하지만 막상 여기 이 말씀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자. 한번 말씀을 봐라. 말씀이 하나님이시지 않냐. 말씀이 어떻게 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렇게 말을 해줘도 그 말씀을 그러니까 그 말씀에는 기록대가 있으니까 부인하지는 못하면서도 그래도 하면서 이렇게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저 세상에서 더 잘 되고 잘 먹고 뭐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그런 일에만 그 사람들은 관심이 있지. 그래서 그들은 시분보다도 더 싼 구원을 막 갈망하잖아요. 너무나 그 구원을 쉽게 가지려고 하잖아요. 기존 기독교계의 교인들은 육신적인 일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 열정을 다 내죠. 뭐 부활절 행사다, 뭐 추수감사절 행사다, 성탄절이다. 그 행사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해요. 또 뭐 어디로 선교 여행을 간다, 뭐 노숙자들에게 뭐 밥포 뭐 그 사역을 한다, 꽃꽂이 봉사를 한다, 뭐 하여튼 무슨 기도 모임을 한다 뭐 등등의 이런 일에는 내 가족들은 밥을 못해 먹여도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하면 막 두 발 벗고 나서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말씀은 하나도 몰라도 자기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죠. 그저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하고 뭐 또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니고 그렇게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영혼의 문제에 실제적인 자기들의 생명의 문제는 너무 깜깜한 상태라는 거죠. 자기들은 그러면서도 당연히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쉽게 교회를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너무나 쉽게 구원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너무 쉽게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건 너무나 큰 착각인 거죠. 그들의.
오늘 말씀에 이 무리들도 예수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쉽고도 간단한 구원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배에는 예수님이 없었고 거기에는 구원도 없는 거죠. 저는 이번 주에는 말씀 준비를 좀 못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15번을 이렇게 보면서 음, 참,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인생으로 태어나면, 뭐, 일단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그, 뭐, 왕궁에 살든, 뭐, 평민으로 살면 더 고난스럽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고난은 있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보이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이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짐을 졌다고 하지만은 그 세상에서는 아무런 거스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 누구도 그것이 잘못됐다, 너 그것이 이단이다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 거스름이 없어요. 자, 기독교계에서 우리가 어깨너머로 배우는 모든 신앙이 지금 와서는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보다 했던 것들 중에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저는 없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요. 뭐 목사제도 목사님 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금식기도 11조 뭐 저기 그 주일 성수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을 지금 다 거꾸로 지금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것을 하는 것이 어떤 그 신앙의 열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는데 그들이 가는 길에는 거치는 것이 없죠. 왜 그러냐?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이제 그 오늘 뭐 나누는 말씀 다음에서도 이제 저는 이렇게 인용하겠지만 안식일에 대한 것도 잘못됐지. 이런 모든 그 성경의 가르침하고 다 반대로 되는 것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이 나사렛 예수는 이단 괴수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까지 정통이라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믿던 그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그것을 거슬러서 가려고 하니까 지금 세상이 거스르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것은 항상 거스르는 것이 있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일 때 이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굽에서도 못 나가게 하고 그다음에 애굽에서 나가면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홍해를 건너가서도 여전히 그들은 옛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그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제자들이 그 어떤 이 바다 밤바다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 때문에 음식 때문에 힘들어하던 그 모습이 이 밤바다의 모습 아니었을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더 보태실 말씀 있을까요? 예. 그러면 이제 16번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자, 26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들은
그렇죠. 예수님이 분명히 어젯밤에 우리가 제자들이 떠나는 거를 봤을 때 마지막 배 떠나는 걸 봤다고 표현됐으니까 그러면 예수님 그때 안 탔었는데 어떻게 온 거예요? 걸어서 온다고 그러면 시간이 맞지 않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뭘 가르치시는지는 지금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그 사건이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했던가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물으니까 예수님이 27절에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거 조금 지각을 가지고 들어보면 참 모욕적인 얘기일 것 같아요. 너희는 그 돼지 새끼 마냥 배만 부르면 되냐 꼭 이렇게 들리지 않는가? 자, 이건 분명히 책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이걸 알아들으면 이걸 뭐라고 해석할 건가? 그 다음에 그 혹시 표적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몇 가지 해놨는데 그 마태복음 6장 26절이 제가 인용을 잘못 해놨어요. 저도 이렇게 요한복음 6장 26절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일단 거기에 좀 요한복음 9장 41절을 인용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제가 요 말씀을 이렇게 해놨고 여기 그 스트롱본을 이렇게 쭉 해놨어요. 그 위에 226, 1331번은 이게 그 구약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온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구약의 표적과 신약의 표적이 단어는 다른데 내용은 같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고 저기 4592번은 세 번째는 헬라어예요. 신약 성경 표적.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쭉 해놨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영감받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또 연자자매님 16번. 연자자매님 준비 안 됐습니까? 어? 연자자매님 안 들리십니까? 들려요? 아, 예. 16번은 지금 에드담이 아까 다 했잖아요. 26번. 신명기 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똑같은 말씀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썩은 양식은 아까도 반복된 건데 광야의 만나로 상징된 모세의 교훈을 오해한 세상 교계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신학교리로 변개해서 가르쳐요. 여기에 세뇌된 맹신자들은 육신적인 배만 채워주는 말씀으로 받아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참 하나님, 참 예수님 이런 거를 알지 못하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이렇게 알아서 썩은 양식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이 없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고 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인 하늘의 참떡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혼의 구원을 이뤄가고 마침내는 우리 육신이 죽은 이후에는 신부성으로 인도된다는 그런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자장미 준비하신가? 여기 16절이에요. 아니, 내가
6번 26절에 저기, 말씀에 아까 내가 또 자꾸 이렇게 지금 잘못 적용한 것 같은데, 말씀을. 그래서 썩은 양식과 썩은 양식으로 배불리 먹고 그게 썩지 않는 양식을 이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이 이게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에서 지금 신명기를 보셨는데 내가 신약에서 한번 볼게요. 신약의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할까지 불렀어.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또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에 허락지 아니하시니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이게 주님이 광야에서 이러니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썩은 양식이고 그때 옛사람한테 준 것이잖아요. 만나 그 썩을 양식은 저 광야에서 먹은 양식은. 근데 새 사람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 안에서 준 것은 감추인 만나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히브리서 말씀도 이런 히브리서 말씀 5장에 한번 볼게요. 그래도 5장 1절, 한 번에 5장 1절부터 그 14절까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것은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는 제사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내가 말씀을 잘못 적은 것 같으네. 오늘은 저기 말씀을 많이 에베소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에베소 4장 13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의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기 말씀에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영생을 위하는 양식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까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썩을 양식은 무엇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식, 참 양식은 무엇이냐. 이게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디모데전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경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로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에 그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디모데전서 한번 할 거예요. 여기는 믿음으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 안에서 이제 행하는 것이 영생의 말씀이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을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함으로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제 내가 여기까지 할게요. 이게 모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이제 일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서 보고 지금 디모데전서를 봤는데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일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종의 생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합당하고, 우리가 전에 믿지 않았을 때는 죄의 종이었었잖아요. 이 믿음 후로는 이제 의의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게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이 뭐냐? 여기서는 이제 믿음을 강조하시고 계신데 이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죠. 이 믿음 안에서 봉사일을 하고 믿음 안에서 이제 그 모든 지체들과 같이 같은 몸 안에서 협력하고 이제 주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세우는 것이죠. 그게 참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주님의 길을 간다고 보고 있어요. 예, 예. 저는 이제 표적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렇게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이제
뭐 금기름 붓는 집 오면서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 아,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그럼 표적을 보면, 그럼 거기에 감춰져 있는 내용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복음이다 그러면 복음도 사실은 우리가 복음 많이 해요. 근데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이거 풀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복음이 뭘까? 근데 이것도 그러면 복음을 전한다. 제가 기독교인들하고 많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굉장히 그 눈알 떼굴떼굴 굴리면서 굉장히 당황하는 표정을 하면서 아니 복음이 복음이지 거기 뭐 해석해야 되는 게 있나? 예, 이러는 거죠. 아,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믿음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그 복음이 뭐냐? 조문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성령의 계시로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을 말하면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예, 그리고 믿음은 무엇인가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조문으로 된 이 성경을 읽고 율법서를 읽고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가지고 내가 그걸 알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제 표상이라는 말도 표상이라는 말 비슷한 뜻이 표상 비유가 나와요. 그럼 표상은 뭐냐? 성전을 하면 성전이 뭐예요? 우리는 뭐라고 해석을 해요? 어, 교회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성전의 실상은 교회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믿음이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아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나서 딱 뭐라고 그랬을 때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도. 그래서 따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비유를 말씀하셔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듣게 하십니까? 어, 입 아프게 얘기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복음을 누군가는 그러니까 입으로만 나를 존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먼저 들어 이거 들을 수 없어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너희에게는 이 복음을 듣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요한복음 6장에서도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러면 이 표적이 뭐냐면 기적, 어떤 사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 표적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신호, 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군대에서 신호하는데 지금 저기 그 우리 이 현대에서도 군인들이 그 각 나라에 쓰는 암호가 있어요. 어떤 그 뭐 저기 예를 들어서 무전을 하는데 여기는 올빼미 여기는 올빼미 누구 응답하라 그러면 어디서 이제 들으면 이게 누구 이제 부르는 거는 저쪽에서도 들어요. 이놈들이 무전하네. 그리고 귀 기울여 들어요. 그걸 듣는데 거기에서 뭐 숫자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나 북한의 옛날 그 간첩 방송에서 난수표라고 해가지고 몇 번, 몇 번, 13번, 뭐 17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하면 거기에 간첩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 난수표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딱 이렇게 어디 몇 장 몇 절 그것도 책에 있는 거예요. 책에 거기 몇 페이지에 몇 번째 줄 그래가지고 딱 보면 거기에 이제 그게 있어요. 그러면 그 단어를 하나씩 띄어다가 문장을 만들면 오늘 저기 윤석열이 대통령이 어디에 가니까 거기 처치해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암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편끼리만 볼 수 있는 거를 뭐라고 했느냐? 표적이다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켜 놓으시면 하나님이 자녀들만 그거를 볼 수 있다. 이것이 표적이에요. 상당히 얘기하는 표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고도 비슷하고 표상하고도 비슷한 내용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복음의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없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 결론을 내리는 말씀이
요한복음,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뭔 소리예요? 자, 성경을 읽고 자기들은 그 사람들도 율법서로 주를 외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제사를 지내고 모든 율법의 이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11조를 낸다든가 뭐 도둑질을 하면 뭐 손목을 자른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들은 하면 안 되고 하면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들의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속에 그것을 한번 다시 재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 이후에 이렇게 쭉 설명하는 그 십계명을 재해석하는 걸 보면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자기들이 신에 대해서 알고 자기들이 백성을 가르칠 만한 자들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봐야 되는 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아들의 얼굴을 못 보면서 그들이 신앙의 지도자라고 영적 지도자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말하면 성경을 오해한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막 사람들에게 보여준다고 이런 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뭐냐면 우상을 금송아지 형상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설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금기름 분들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도 않고, 그런 것이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 돌도로 치려고 하죠.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자꾸 배척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서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다 그러십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표적을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더 여기에 대해서 더 하거나 보태거나 또 질문하거나 하실 거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나영재님께서 권면하실 말씀 있을까요? 예.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